여러분, 한 해가 정말 빨리 갔죠. 갑자기 어제까지 안 그래도 오늘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더라고요. 너무 빨리 갔다. 이럴 수가 있는가? 연초에 이제 목표했던 것, 기도했던 것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가? 이제 불현듯 이제 정말 하루 남겨놓으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진짜 끝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연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적인 목표들을 다들 세우셨을 텐데,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결산을 해 보시니까 얼마나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뭐 어떻게 얼마나 많이 잘 이루었느냐, 성취하느냐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또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못 이루더라도 우리가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은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고, 곁길로 가지 않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또 목적을 잘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떤 그 목표 지점을 가지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인데, 이제 해마다 우리 교회 생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목표와 목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목적이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 아래에 해마다 이게 단기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해마다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올해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경주를 해왔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 동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첫 번째 문항에서도 사람의 제1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 소금과 빛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배 생활을 위해서 올 한 해 신앙의 경주를 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또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 질문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올해의 주제로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이제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예배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영원토록 지속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일로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공적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볼 텐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 감동이 없고 감사가 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막대 사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10,000원짜리겠죠. 아마 막대 사탕을 한 100개 이제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는 막대 사탕 한 100개를 살 수 있으니까 막대 사탕 하나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000원짜리 하나와 막대 사탕 하나를 이제 한 2살 되는 아기한테 주면 아기도 뭘 더 좋아할까요? 막대 사탕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게 인생의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사실은 10,000원짜리면 100개인데 근데 아이 같은 경우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막대 사탕을 선택을 하는 거죠. 10,000원이 고마운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막대 사탕이 고마운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우리가 가치를 둘 때에 이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대 사탕 골랐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 막대 사탕을 잘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막대 사탕이 10,000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죠? 10,000원이 넘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이제 이 전 지구상에 막대 사탕이 10개만 남았다. 그러면 막대 사탕 하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면이 있어서 누구 또 그리고 어떤 희소성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가격을 정하기 나름이고 또 조금 부족하거나 덜 있는 거가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치들은, 상대적인 가치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가치는 바뀌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예컨대 우리의 생명이라든지 우리가 호흡 숨쉬는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정말 어떻게 돈으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겁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역시 절대적인 가치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자리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부르셔서 찬송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가치가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우리 어떻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까? 누가 여러분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형식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예배의 순서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예배 주보 순서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예배의 부름, 예배 부름으로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성도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참회 기도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에 또 지나온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용서를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사회자의 입을 통해서 처음에 종땡 치면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는 성경 구절을 하고 또 이렇게 사죄의 선언 말씀을 낭독을 하지만, 낭독은 사람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예배의 시간 중에 보시면 교동문이라든지 성경 낭독이라든지 또 설교하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교동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자와 회중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 시간이고요. 또 설교할 본문을 또 낭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원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지금 설교하는 시간은 그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성경 봉독, 교동문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예배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 만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예배의 순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들은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형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시간마다 혹은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만남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예배는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또 다른 면에서는 복음은 온 모든 인류에게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누구든지 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방해 요소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특별히 제거해야 될 요소들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예배의 처소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할 수 없겠죠. 그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코로나 지나왔을 때처럼 이렇게 이웃의 생명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전염병이 있다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직업군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어서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갑자기 생명이 위독해서 의사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소방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재가 나서 진압을 해야 된다든지, 생명을 다루는 일들, 그런 긴급한 일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긴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외적인 요소들은 하나님, 이런 급한 일 생기지 않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내적인 요소들, 내가 잘못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좋은 예가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가족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잘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갈고리를 했다가 좋은 것을 빼서 자기네들이 먼저 먹거나, 또 회막 문 앞에 수중 돋는 여인들을 보고 마음이 막 타오르면은 동침을 하거나, 그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예배를
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의 자녀들, 또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이 가정에 저주를 내리시고 나중에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냥 막 자기들 뭐 그냥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어요. 제사를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제사를 함부로 한 것을 보고서 나를 멸시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아주 무겁게 보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예배를 막 경시하거나 막 함부로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시간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실수하기 쉬운 그런 예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일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것. 오늘 지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앞에 앉아있어서 잘 안 보여가지고 누가 지각하셨는지 모릅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좀 마음이 있어요. 지각한 사람들은 막 정죄하거나 집사님 왜 늦었어요? 이렇게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래된 좀 저의 생각의 습관인데 전도사 시절 때, 아주 오래전 전도사 시절 때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안 믿는 집에서 나온 애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부모님들이 안 믿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예배 한번 나오는데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정들을 제가 좀 알게 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다 돼갖고 헐레벌 때 오거나 늦게 오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너 왜 늦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제가 오늘도 참 어렵게 예배 자리로 나왔구나. 마음으로 정말 그 아이들 향해서 박수를 쳤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런 상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그런 생각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예배 때 늦게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혹 이제 보이면 오늘 못 올 뻔했는데 저렇게까지 늦게라도 오셨으니 감사하구나.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감사하대 오늘도 늦어보자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지각하는 거가 왜 우리 그냥 뭐 이렇게 지각하면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뭐 하지 마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시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지키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거든요. 예배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초청하는데 아무개야 오늘도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노라 초청하는 시간인데 내가 그 자리에 없어요. 출석 부르는데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중요한 거 하나 놓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그 순서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강복 선언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까지 하나하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맙시다. 이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잘 삽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 시간 하나하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자. 좀 홈리 비느하스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그 정도로 벌 받을 일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것, 예배를 멸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요. 다른 봉사하는 일, 봉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다른 봉사하는 일 때문에 예배가 지장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들은 예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성도님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일교회 착하니까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착 길도 터주고 이렇게
예쁜 분들이 서가지고 인사도 해주고 주보도 나눠주고 막 그러니까 이야 내가 서비스를 받는구나. 어디 이제 좋은 고급 식당에 가면 서비스가 좋잖아요. 야 여기도 참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봉사자들이 성도님들을 섬기지만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예배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봉사는 예배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예배 잘할 수 있도록 섬겼는데 정작 나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특별한 그런 봉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봉사자들은 반드시 다른 시간에 준비된 예배를 꼭 참석을 하고 그 시간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둘 다 할 여력이 안 된다, 힘이 없다,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우선적으로요? 예배를 우선적으로. 예배 전후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전에 막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가도 예배 땡 하기 전에 땡 하고 나서 안 되고 땡 하기 전에 봉사자들도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봉사가 참 좋은 일이니까 남 섬기는 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예배보다 앞서게 되면 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럴 분들이 잘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불현듯 그런 생각들이 번쩍번쩍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제가 설교하던 중에나 어떤 분이 막 씩 웃어요. 막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이렇게 미소가 잘 번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집에 두고 바나나 생각을 하시나 보다. 뭐가 이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하다가 이제 그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중에 갑자기 가스레인지 불 켰나 안 켰나 뭐 그런 생각들이 막 들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관리를 잘 하자는 거죠.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놓고 잘 해놓고 하자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놓쳐버리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그만큼 날아간 거죠. 뭐 그럴 뿐 없지만 뭐 예배 시간에 거울을 본다든지 뭐 주보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거 보는 시간에 하나님을 보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신다면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 요소들을 잘 제거하면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순종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의 행위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과 더불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어떤 예배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뭐 1시간, 2시간 예배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만약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이라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인데 누구 이야기인지 잘 알고 계시죠? 사울왕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울왕이 전쟁 나갔다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전리품들 다 이렇게 가져다가 야 이거 양 정말 튼실하구나. 양 정말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때 안 받으시고 하신 얘기가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얘기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너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은 그냥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을지 몰라요. 야 이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은 거 본 적이 없는데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재물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주일 공예배는 이 예배 시간에만 딱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예배 시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순종하면서 살다가 다음 주일에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예배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은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순종 너무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순종 하려면 한 100가지를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계산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순종은 마치 근육 있잖아요. 몸의 근육하고 비슷한 좀 속성이 있어가지고 훈련하기에 따라서 대단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유연해 보입니까? 안 유연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목사님 대단히 유연하다고 그래요. 저보고 뭐 하는 걸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래 보이는데 이제 뭐 이렇게 허리 숙이고 이런 것도 꽤 되거든요. 가다 뭐 걸려서 좀 그러긴 하지만 꽤 이제 유연하거든요. 보기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근육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몸이 뻣뻣한 사람도 이렇게 허리 숙이는 거나 계속 연습하면 늘어나는 근육이 있어가지고 그 근육이 이렇게 탄력이 생기면 또 유연성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훈련을 하면 유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근육이 뼈를 붙들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관절 아프신 분들도 근육 운동을 잘하면 이게 뼈 아픈 거, 관절 아픈 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런 것처럼 순종하는 삶도 훈련을 하면 그렇게 유연해지고 튼튼해지고 또 신앙의 뼈대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탱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오늘 한 번 드리고 다음 주 한 번 드리고 1년 동안 52주 동안 52개의 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다 순종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서가 있다 했잖아요. 뭐 교동문이라든지 성경 본문 읽을 때나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그냥 듣고 아멘 뭐 재밌으면 좀 웃고 뭐 하면 박수치고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들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번 순종하십시오 했다고 뭐 일주일 동안 1번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지만 뭐 언어적 비언어적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들으면요 놀랍게도 하나님 감동해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받은 그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려지겠습니까?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들은 말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혹 그러지 못했다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날마다 어떻게 순종만 하고 잘 살기만 합니까? 또 넘어지고 깨어지면 하나님 지난주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봐야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사죄 선언해 주시면 새 힘을 얻고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의 근육을 잘 키우셔서 정말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는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 예배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핵심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너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신약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만 드리거나 내 물질만 드리거나 내 행동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다.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괄호 이렇게 해가 숫자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합당하다,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바른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 따로 하나님 따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약한 통신수단 같은 어떤 것 정도가 아니라 예배는 나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째로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도 나를 드리는 거고 내가 회사에 있을 때도 나를 드리는 거고 내 가정에 있을 때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영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많이 기도하셨고 또 훈련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이제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시기를 바라고 주님 다시 오신 그 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숙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인 줄로 기억하며 새해에도 또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도 정말 복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